2026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우리는 세상 속 교회입니다. 자, 실천 목표는 뭡니까? 입의 은혜를 삶에서 실천하기,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이웃과 지역사회의 생명의 복음으로 다가가기.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는 우리는 세상 속 교회입니다 라는 이 표가 그냥 단순한 표가 아니고 우리의 사명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 교회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다 오늘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를 더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목표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세 가지 목표 그리고 올해 교회 표인 우리는 세상 속 교회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 삶의 상황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실천 목표가 예배의 은혜를 삶에서 실천하기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은혜를 받은 대로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려면 은혜 받는 게 먼저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삶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세상 속 교회로 살아가는 그 일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즉, 예배가 일상에서 우리가 세상 속 교회로 살아가는 일상 선교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오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예배의 순서 하나에 마음을 다해 동참함으로 어떻게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세상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과 맞서서 믿음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달라고, 임재해달라고, 충만하게 내 삶 가운데 또 내 중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기도하면서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겁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웬 은혜인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표와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의 이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 속 교회로 살아가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자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거창한 봉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노방 전도를 하거나 세상에서 뭐 대단한 일들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본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대로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언행 심사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입을 열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일으키는 말들을 하고 또 마음의 생각들도 꼬여있지 않고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머니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지만 내게도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흘려보낼 줄 아는 넉넉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 교회로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가장 주님이 바라시는 기본적인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여러분 예배예요. 이 주일 거의 대부분이 주일 이 예배에 한 번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예배가 적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배는 너무 많은데 그 예배에 참된 예배자로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세상 속 교회로 살아가는데 출발점이 되는 것은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은혜가 충만해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연 법칙이기도 해요. 여러분 식물학에는요, RS율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뿌리와 줄기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나무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이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라고 하는 이 나무가 있잖아요. 혹시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근데 얼마나 나무가 높이 뻗어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높이 뻗는 나무들이요,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거든요. 허리케인이 와도 잘 쓰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위로 높이 뻗는 만큼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넓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높이 자라나는데 그 밑으로 뿌리가 깊게 넓게 내려지지 않으면 강풍이나 외부의 압력이 왔을 때 쉽게 그 나무가 쓰러지고 말겠죠. 자연의 이치가 정확해요. 높이 뻗으려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깊이 넓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를 맺고 싶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싶다면, 여러분 뿌리에 해당하는 이 예배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받는 은혜가 충만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 있다고요? 쓸모 없다고요? 쓸모 없죠. 등불이 빛을 내게 하는 기름이 떨어지면 쓸모 없죠. 빛을 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탈진해 버리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맛을 잃은 소금, 기름을 잃어버린 등불, 영적으로 탈진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있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세상에 나가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즉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 교회로 살아가는 선교적인 삶은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는 것처럼 성도는 은혜 없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단연코 예배를 통하여 공급된다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실천은요, 치열하게 자신의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종교 행사로 만들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 행사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군에 가 있으니까 주일날마다 메시지를 넣거든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새벽에 문자를 넣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핸드폰을 받는 8시 좀 넘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녁이 되면 통화를 하면서 오늘 교회에 다녀왔는지 예배를 잘 드렸는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군에 있다 보니까 군대 용어를 자꾸 써요. 군대에서는 교회 갔다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종교 행사 다녀왔다고 얘기해. 종교 행사 갈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절, 교회, 성당 이렇게 나눠서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잘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왔냐, 오늘 말씀 잘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종교 행사 잘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정을 해주거든요. 예준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종교 행사라고 얘기하지 말자.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종교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어떤 행사를 해치우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오면서도 많은 준비 없이, 또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사모함 없이 매주 드리는 예배를 종교 행사처럼 왔다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종교 행사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콘센트에 정말 플러그가 꽂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영적 생존의 시간, 영적 충전의 시간으로 이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이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이 말라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부족하고 연약했던 제 모습들을 헤아려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정결케 해주시고, 정결케 된 내 심령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다시 세상을 나가 살 수 있는 힘을 내게 공급해달라고, 예배 시간 헐레벌떡 간신히 맞춰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일찍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관객으로 계시지 마시고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 관객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찬양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찬양을 또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부 예배는 지금 그 CCM과 또 찬송가가 같이 불려지잖아요.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에게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만 아는 찬양이 아니고 청중들이 관객으로 앉아 있지 않도록 청중들이 같이 은혜를 받으며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을 정말 고민하면서 선곡해서
같이 찬양을 인도해 가고, 새로운 찬양을 부를 때나 이런 때는 좀 정말 배려를 온전히 담아서 악보를 좀 띄워서 같이 찬양을 그래도 부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같이 인도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계속 드렸잖아요.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주실 수 있길 바래요. 누구도 예배의 관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내가 아는 찬양을 부를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찬양을 부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부르지 못할 찬양, 안 불러야 되는 찬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를 또 앞에서 불려지는 찬양들을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며 또 은혜를 받고,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또 배워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열린 마음으로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서 하나하나마다 그래요. 일부의 교동문을 할 때에도 교동문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읽고 지나가면 기억에도 없는 그런 구절로 만들어가지 마시고,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 구절을 통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은혜들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에서 기도를 또 인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함께 온전히 공감하고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고,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제 삶에서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흐르리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이제 눈물을 닦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터치가 되면 우리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설교자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야겠죠, 그렇죠?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지만, 설교자의 자세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밭도 어떤 마음밭인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하며 노력하고 또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시간마다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리라고 믿어요. 2026년도에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충만한 은혜를 삶을 통하여 세상에 흘려보내는 세상 속 교회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목표는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로 충만해졌다면
그 은혜가 이제 삶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두 번째 실천 목표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니 오늘은 좀 간략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자막에 나오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착한 행실을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모든 방식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은 문자 그대로 풀어드릴게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매력적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삶, 아름다운 삶,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법을 잘 지켜 윤리적이야, 도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들의 삶은 뭔가 달라, 정말 매력적인 삶이야, 정말 아름다운 삶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를 몹시 미워했던 배교자라고 불렸던 로마의 황제가 있었어요.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의 조카입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황제가 된 다음에 기독교를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의 다신론, 로마의 신들을 부활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지금까지도 불리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를 버리고 로마의 신들을 부활시키려고 했던 그의 시도가 실패를 하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사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저 기독교인들을 보라. 그들은 자기네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의 가난한 자들까지도 먹여 살린다. 전염병이 돌면 가족도 내다 버리는데 저들은 남아서 이방인의 시신을 닦아준다. 저들의 저 지독한 선행이 세상을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리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보면서요, 로마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기독교인들처럼 하라고. 전염병이 돌면 도망가지 말고 자기 가족들 돌보고, 그리고 이웃들을 돌보고, 이웃들이 굶어 죽으면 자기 것들을 좀 팔아서 나눠주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기독교인들처럼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인들이? 이게 명령으로 되는 일입니까? 명령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악한 본성과 이기적인 죄성이 명령한다고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굴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공급받으면서 그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지독한 선행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명령한다고 되는 일이냐고요? 안 되는 일이에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은혜 받은 자들이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손해보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살리는 주님의 사랑이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준 높은 윤리가 로마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 성경적인 사랑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이게 쉬워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여러분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목표가 무엇이죠? 이웃과 지역사회의 생명의 복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사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웃을 향한 환대를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은요, 결국 목표가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소금은 소금통에 있을 때가 아니라 배추 속에 들어가 녹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빛은 사람 앞에 비칠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각자 도생의 사회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린 종종 그런 뉴스들을 보곤 합니다.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아니 몇 달이나 지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냄새, 시체가 썩는 냄새 때문에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고독하게 죽어 있는 그런 시체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뉴스들을 심심찮게 접하고 있잖아요. 고독사가 넘쳐나는 외로운 세상인 거예요. 이런 때 세상 속 교회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거창한 집회들을 진행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로 사람들을 자꾸 불러 모아 드리는 것, 이게 목표여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집회를 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세상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유소에서 주유를 다 했는데 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서? 안 참아요, 요즘에는. 진짜 안 참거든요. 경험해 보셨죠? 신호등에서 이렇게 빨간불에 딱 정차하고 서 있는데 신호가 딱 바뀌었는데 정말 1, 2초도 안 지났는데 못 기다리고 빵 하는 거 경험해 보셨죠? 한두 번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기다려 주세요. 요즘 안 기다려주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삭막해져 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여기 모여요. 그러나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가잖아요. 여러분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잖아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이웃과 지역사회에 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좀 더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더 고민하고 찾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오셔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 방향을 정하고 또 실천해 보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따뜻하고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요즘 그런 거 안 하는 시대를 살아가니까요. 주변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인사라도 건넬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되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좀 따뜻하게 인사를 좀 나누면서 오늘 날이 너무 추운데 건강한 하루 되시라고 그렇게 인사라도 나누면 얼마나 훈훈해질까요? 그렇죠? 또 이 추운 날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환경미화, 또 아파트에서 청소하시는 여사님들, 그렇죠? 또 경비를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만날 때 춥고 덥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분들을 만날 때, 또 여러분들 집에 택배를 배달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 보통 제가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거의 오시더라고요. 택배도 그렇죠?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추운 날에는 따뜻한 음료 한 잔이라도, 더운 날에는 시원한 물 한 병이라도 좀 그렇게 문 밖에다가 놔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요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교패가 붙어있는 우리 집 대문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사회 문제에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혹시 독거노인이 살고 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소년, 소녀, 가장들이 좀 살고 있다. 관심 있게 보다가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관심만 가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요, 우리 2026년도에 우리의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따뜻한 말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굳이 우리가 만나가지고 논리적으로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궁금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웃을 향한 환대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성도들, 또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2026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비전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 교회입니다. 그리고 실천 목표는 3가지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충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소금과 빛으로서 매력적인 착한 행실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웃과 지역사회의 생명의 복음으로 다가가는 것.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로 이웃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댐의 수문을 열면 갇혀있던 물이 흘러내려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진 그 은혜의 물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으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한 주간의 삶, 또 2026년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